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시대가 어둡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기도 하고 또 깊은 그 우물에서 나의 감정의 그 생수를 끌어올리기도 하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시와는 달리 굉장히 교훈적임과 동시에 이 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드러내는 계시적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아니하는 숨겨진 감추어진 것들을 다시 드러내기 위하여 이 시인의 저자들을 통하여 그의 미래적 계시들을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독자들 또 그 시대의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잘 묵상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대에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본 시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저자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많은 시 가운데 대부분 다윗의 시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도 역시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대는 아마 그 시대로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시에도 정확히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계시들을 정확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1차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다윗의 예를 들면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지금 이방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 시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날 시점에 많은 왕국들이 군왕들이 또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이제 압박하여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시대 상황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심한 압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정면으로 우리가 싸우는 일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이 시대에도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전복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없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요인은 편안함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나태해졌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씨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그냥 젖어 사는 듯한 느낌, 물들어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승리할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과 꼭 강조하고 싶은 구절 중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답이긴 한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풀고 있어요. 섬기고 떨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것이 있는데 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좀 의문이 갑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군왕들이, 열강들이, 민족들이 나서서 마치 악이 흥왕하고 거의 다 패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미국이라는 나라, 또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G2, 거대한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그 곰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왜 비웃으실까요? 하나님의 크심과 이 세계의 전 세계에 있는 이것들이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마치 바닷물에 물 한 방울처럼 여겨지는 그런 크기로 어떤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 앞에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헛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들을 본인들이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코웃음 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불을 밝히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과 달리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이미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까불지도 말고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첫 번째 자세, 그분만을 섬겨라. 자,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오래 가야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철장신세로 가든지 그의 가문이 타락이 되든지 굉장히 연약한데 인간들의 힘 앞에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을 통하여 이제 만군의 모든 군왕들을 여기 보시게 되니까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철장으로 깨부시고 질그릇과 같이 부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떨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끝 속에서 이 진노는 하나님이 급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세상의 재판관과 군왕들은 깨어 빨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의 점을 찍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군왕이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사실 붙드시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평범한 하루가 오늘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추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서서히 움직이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을 목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고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과 또 때로는 떨어졌던 나의 낙심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때로는 이 돈의 힘이 엄청 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과 비교하여는 한 줌의 제도 안 되는 것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웃으시는 호탕한 웃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들이 쫄았던 것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다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